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이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고 특히 성도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와의 만남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은 새로운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똑같이 실패의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만남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죠.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이 흐른 세월 동안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언약의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받았지만 86세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 하갈을 통해 자식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임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1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13년은 영적 황무지와 같은 시기였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13년 동안을 일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스마엘 낳은 것은 인간의 편법이다, 나를 믿지 못한 너의 불신앙이다 라고 책망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나의 잘못을 깨우치는 사건이나 또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련의 삶도 돌이켜보면 믿음 생활하다가 가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잘못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외면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겠구나, 나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내 믿음을 정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넘어져 잃어버린 분량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13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오늘 17장에서 무려 1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을 결단하고 새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의 계시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이 전능한 하나님이 엘샤다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엘샤다이. 엘이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뜻하고요, 여기에다 샤다이라는 이름을 덧붙인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즉 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면 샤다이는 있는 것을 가지고 못할 것이 없다, 절대 확신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의 계시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첫마디는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말 아닌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처음 말씀하신 분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너의 재간, 너의 힘, 너의 방법, 너의 체험, 경력이 아니더라도 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오래전에 절망하며 또한 그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마엘을 낳았던 86세보다 13년이 흘러서 99세가 된 거예요. 그의 아내 사레도 90세가 되었으니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때예요. 그런데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을 낳게 하는 최적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실수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아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에 우리는 실수하고요, 실족하고요, 그리고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절망시키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도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도는 운명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사람, 운명의 지배를 거부하는 사람,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 늦었다, 또 나는 너무 늙어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길 바라요. 주의 종이 기도하고 여러 분야와 기관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십시오 하면 아멘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늙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땅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못할 정도 되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아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 종이 기도하고 여러 분야와 기관에 지금 이 일을 봉사하십시오. 아멘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꿀벌이 있죠. 꿀벌. 여러분들은 꿀벌이 나는 것을 그냥 당연시 받아들이지만 물리학의 법칙으로 보면 꿀벌은 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 그러한 곤충이에요. 왜냐하면 그 날개가 꿀벌의 몸체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물리학의 법칙으로는 이러한 구조를 가진 곤충은 날 수 없도록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꿀벌은 수만 킬로, 수십만 킬로를 훨훨 날아다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꿀벌이 물리학적 구조로 날 수 없는 구조인데 훨훨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꿀벌이 인간의 과학과 지식을 동원해서 이것을 물리학적 구조로 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예측하지만 날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새해 오랫동안 꿈꾸던 승진도 하고요, 또 출산도 하고요, 또 결혼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질병도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극복하지 못할 고질적 운명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일어날 수 있고요, 걸어갈 수 있고요, 뛰어갈 수 있고요, 날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제는 절대적인 능력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속에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가 가진 경험과 체험과 그 배경을 가지고 나의 삶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새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의미는 거룩한 삶의 요구예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그런데 17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활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믿음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그의 생활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신앙을 뒷전에 두고 자기의 얄팍한 지식, 경험, 체험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행위를 오늘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난 한 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요, 성급한 나의 마음, 이것이 옳다라고, 이것이 바르다라고 착각하며 우리가 행했던, 멋대로 행동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다짐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물론 완전하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여 거룩하라. 사실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일편단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전력 투구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곁길로 가거나 자기 얄팍한 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라의 허튼 서리에 눈길을 주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이야기에 혹 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의 인간적인 말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헤아리면서 판단하면서 분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2절 말씀 넘어가서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과를 내어 주셔요.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노력해서 내 공로로 내가 누리는 것 아닙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약속은 선물이지요, 내 자력으로 내 공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6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24년 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내 이름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할 것이다 라는 24년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다시 번복돼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내 후손 대대로 유효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천대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간혹 밤에 깰 때마다 기도하고 계셨어. 우리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견디셨고 그 어려움을 이기셨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도 제 지갑에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꼭 가지고 다녀요. 그것은 저희 형제들이 어렸을 때에 물레동 저 평상에서 어머니가 우리 셋을 쪼로로 앉혀놓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그 장면을 찍은 사진을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지금까지도 가슴팍에 지갑에 넣고 다녀요. 저희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재산 많이 물려주지 못했고요, 세상적인 명예 권세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부모님에 대해서 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기억할 만한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이 그 후손에게 전달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라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머물지 말고요,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 놀라운 축복이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의미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 이름의 부여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브라함은 가정 한 개인의 그런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자, 15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레도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요. 한 가정에 국한된 어머니에서 이제는 열국의 어미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있어요. 새 이름을 받았다. 이것은 일련의 삶을 보면서 이제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좀 내려놓으셔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새해는 새 이름을 부여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라는 말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뻤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기쁨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큰 기쁨이 뭐냐? 제 딸을 낳고 나서 첫돌이 되기 전에 아빠,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어눌한데요. 어눌하면서 그래도 아빠. 자기가 낳은 자녀가 제일 첫 마디가 아빠라는 말에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온 국민이 대통령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의 국부입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기독교 신학으로 세워진 미 합중국 미국은 초대 워싱턴, 16대 에이브라함 링컨 등 신앙 속에서 정말 이룰 수 없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충성을 다하고 희생하여 이룬 업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하여 모든 백성들이 존경해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 답답해. 특히 우리 후손들에게 제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가져.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감옥 안 가면 잘한 거예요. 감옥 안 가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직을 그래도 잘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안타까움, 이 서글픔, 이 부끄러움. 우리나라도 대통령에게 당신은 우리나라를 살린 국부입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아이의 아빠라, 국민의 아버지라는 말도 좋은데요, 열국의 아버지,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아브라함의 인생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성도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이후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응애하고 태어날 때 1일부터 100일, 1000일, 만일, 10만일 계속해서 연결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하루 24시간 지나면 그 다음 2일, 또 6일이 지나면 7일, 일주일,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 그 7일에 4주가 지나면 30일 지나고 1월, 그 다음에 2월, 그리고 1년 365일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첫날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해를 우리가 알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레가 사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바뀔 순간순간마다 결단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반성하고 새 날을 계획하는 그런 마음, 일주일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또 한 주간을 계획하는 삶, 한 달을 보내면서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이달에는 내가 새롭게 결단하겠다, 그러한 다짐. 오늘 2025년 성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매일 맞는 주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다음 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시간의 금 속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라는 결단을 요구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의미 있게 보내지 마세요. 순식간에 우리의 시간 날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 한 주간의 삶, 매달의 삶, 1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2025년 주일날 밥 먹듯이 빼먹은 분들 다짐하세요. 2026년은 내가 52주 반드시 예배드리겠다. 믿으십니까? 또 나 겨우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자부해. 그런 사람은 오후 예배. 하나님 너무 부담 드리면 안 되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분들은 2026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거 순종하실 수 있죠? 순종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것에 치우쳤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하나님이 1년씩 끊어서 송년주일, 신년주일을 주시는 이유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은 지나가고 있고요, 2026년은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13년의 공백을 깨고 찾아오신 주님,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모습을 가졌지만 내년도에는 약속의 자손 이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1년 동안 아파하고 힘들었던 성도들에게 내년도에는 치유의 이삭이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염려하고 기도했던 성도들에게는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자녀의 이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각자 기도, 개인, 가정의 기도의 제목, 내년도에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이삭의 예비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주간에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가정에 이삭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새해를 결단하는 믿음으로 이제 이 한 주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름에 필요한 이삭을 경험하는 2026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